오랜만에 이렇게 아침 기도 도반님들 얼굴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꾸준히 이렇게 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30절까지 보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또 이 내용을 조금 풀이해 드렸는데 몇 절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D에서부터 시작할게요. 그럼 이렇게 거꾸로 하면 그럼 이제 아직 법문 안 한 내용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거꾸로 그러니까 107페이지 37절부터 할게요. 37절 30절까지 보살행 페이지 넘버 107 107 한량없는 중생 고통 없애기 위해 여기 이룬 모든 공덕과 삼륜을 완전히 벗어난 지혜로 모든 한량없는 중생 고통 없애기 위해 이룬 공덕 그러니까 보리심으로 보리심의 동기로 이룬 공덕을 삼륜을 완전히 벗어난 삼륜이 이제 세 가지 그 바퀴 주체객체 행위 완전히 벗어난 지혜로 중생 성불에 해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렇게 해양하잖아요. 이공덕과 삼세 공덕을 불보살들 해양을 본받아서 불보살들은 이제 삼륜을 벗어난 해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은 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성불할 때까지 공덕이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회양하는 것은 공덕을 저장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중생은 이제 삼륜을 벗어난 회양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는 너무 주체객체가 너무 뚜렷하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마음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보살들 회양을 본받아서 회양을 하는 겁니다. 36절 요약하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알아차림과 정지로 마음 상태 살펴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보살 수행이라네. 이제 여기 전체 37까지 보살행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이 36절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알아차림과 정지로 항상 마음을 살펴서 이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보살 수행. 그러니까 알아차림과 정지. 알아차림은 이제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정지는 바르게 아는 정지, 바르게 아는 삼프라자나 그 바르게 아는 그 자기 마음 상태를 이 마음이 유익한지 불유익한지 또한 뭐가 필요한 이렇게 바르게 보는 그런 게 정지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림의 또 측면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만 때로는 정지 없이 알아차림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마음은 이 순간에 있지만 지혜가 없는 그 알아차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알아차리에서 욕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꼭 알아차린다고 해서 좋은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면서 그 알아차리면 그냥 중립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지 그 지혜는 바로 정지를 의미합니다. 정지가 바로 그 지혜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과 정지로 마음 상태를 항상 살펴서 이제 수행의 핵심은 항상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항상 마음을 보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뭐 번뇌나 잘 알아차려서 이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를 번뇌로 보는 거 이게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났는데 알아차림은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번뇌로 못 알아보면 그럼 이제 번뇌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번뇌의 그런 해로운 본질을 못 알아본다는 거죠. 이렇게 번뇌의 해로운 본질을 알아보는 게 이제 정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우리가 화두로 삼을 만한 그런 구절입니다. 어디서 언제나 뭘 하든 항상 자기 마음을 살펴서 알차림과 정지로 이 남을 이롭게 하는 게 이제 보살수행이라고 합니다. 35절 번뇌에 익숙해지면 대치법으로 없애기 어렵다네. 대치법의 무기인 알아차림과 정지로 온갖 욕망과 번뇌를 생기자마자 무찌르는 것이 보살수행이라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이어가면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고 또 반복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상황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질투하는 대상이 있을 때마다 뭐 예를 들면 SNS에 누가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어디 실크로드 갔다고 이렇게 누가 올려요. 뭐 예를 들면 그럼 이제 어떤 마음이 일어나세요? 이렇게 잘 됐다 이런 마음보다는 이제 약간 질투심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뭐 SNS 무슨 뭐를 봐요. 그럼 또 뭐가 이렇게 어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뭐 저기 뭐 모르겠어요. 그냥 뭘 재밌는 거 하고 있고 아니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무슨 모임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막 질투심이 나잖아요. 그럼 계속 질투심이 날 때마다 질투심을 키우면 그럼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면 질투심이 일어날 때마다 인정하기 어려워요. 질투심도 그렇고 뭐 특히 우리가 제일 흔한 것은 우울증이죠. 그러니까 우울은 습관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 우울증이 돼버린 거예요. 우울증은 이제 우울증이 일어나면 그럼 굉장히 감당하기 어렵고 이제 근데 약간의 우울한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부터 여기 보면 생기자마자 욕망과 번뇌가 생기자마자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 순간에는 이것을 돌리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려놓기 어렵지 않아요. 생각이 이어가지 않은 상태 아니면 생각이 조금밖에 이어가지 않았으면 그럼 그냥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이 생각이 많이 이어가고 그랬으면 이제 감당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또 생각이 이어가는 것을 반복했으면 습관이 돼버려서 그럼 이제 여기 보면 번뇌에 익숙해지면 대치법은 뭐예요? 지혜와 자비예요. 지혜와 자비. 선한 마음과 지혜. 이게 대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치법을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질투심에 익숙해지면 맨날 자기는 질투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질투심을 있을 때 항상 남을 비판하거든요. 이렇게 항상 좋은 일 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 비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꼴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배가 아프고 그들의 그런 좋은 점이나 행복을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덕을 소홀히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비판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질투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질투심이 일어나도 수위 찬탄으로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질투심의 그 공한 본질을 잘 알아차리고 그냥 허용하고 있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습관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감당하기 어렵고 막 그 몸에 이렇게 굉장히 또 반응이 일어나요. 습관이 된
번뇌는 몸에서 이렇게 배어 있거든요. 그럼 몸까지 되게 아프고 불쾌하고 이 몸이 크게 반응해요. 습관이 된 그런 번뇌는. 그래서 이제 습관이 되기 전에 잘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기 전에 이제 생각이 이어가지 않도록 특히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때는 이게 정말 위험하니까 이렇게 그러면 약간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위험이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음, 그러니까 뭐 산길을 갈 때 좀 험한 길로 갈 때는 좀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때는 위험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는 그때는 잘 정신을 차리는데 마음의 위험이 있을 때는 그냥 이 정신을 잘 못 차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뇌를 그냥 오히려 번뇌와 함께하는 그리고 번뇌에 대한 너무 그런 인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엉뚱한 인내심이라고 하거든요. 분노가 찾아와요, 증오가 찾아와요. 그럼 이제 이게 우리의 원수인데 적을 적으로 못 알아보고 그냥 마치 그냥 너무 이제 그냥 환영하고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린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엉뚱하게 이렇게 인내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번뇌가 키우지게 그냥 정지가 없는 거죠. 정지 바르게 보는 한 구절만 더 하겠습니다. 거친 말은 마음에 상처를 주고 보살행을 빠지게 하느니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을 삼가하는 것이 보살 수행이라네. 거친 말이라고 하면 남의 마음을 아프게 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상관없어요. 그게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고 I love you일 수도 있고 그냥 다치고 싶은 마음으로 그 말을 하면 그게 거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 자체는 이쁘더라도 뭐 말 자체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의도로 하면 그럼 이제 주로 이 마음이 이렇게 다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말로 폭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폭력은 사람을 때리는 만큼 이제 이 해가 되고 아프고 오히려 더 큰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것도 불법이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때리면 그럼 경찰에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 때릴 때도 있어요. 말로 폭력을 행할 때도 그게 때리는 만큼, 칼로 베이는 만큼, 칼로 찔리는 만큼 우리의 이 혀의 칼로 남의 그 가슴을 이렇게 찔러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전에 의하면 우리의 혀는 날카롭지는 않지만 남의 마음을 이렇게 베고 찔려버린다. 남의 가슴을. 그만큼 이제 언어로 하는 폭력은 거친 말이라고 해요. 이게 불교에서는. 이게 가장 말로 할 수 있는 업 중에 가장 무겁고 가장 안 좋은 거고 뭐랄까 정말 주의해야 할 그런 이 날카로운 마음으로 하는 말은 정말 신고해야 돼요. 그 뭐지 음, 다르마 폴리스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세첸 경찰이 이제 나갈 거예요. 그런 언어 폭력하면 그럼 우리한테 연락 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제 경찰을 불러서 이제 잡혀 아무튼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언어 폭력이 이게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칼로 남을 찌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이렇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럼 어떤 결과가 있냐? 모든 소리가 거칠게 들리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상처를 받아요. 다른 사람이 항상 우리를 안 좋게 말하는 것 같고, 뭐라고 해도 이렇게 그냥 중립적인 말을 해도, 아니면 그 상대방이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도 그냥 거친 말 한 결과로 막, 왜 저런 말 하지? 막 이상하게 이렇게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오고 아무 말 안 했는데도 그게 이제 거친 말을 한 결과요. 되게 예민해지고 사람이 쉽게 상처받고 또 소리에 또 예민해져요. 그래서 막 소음에 굉장히 예민하고 이런 것은 이제 거친 말을 한 결과예요. 그래서 거친 말을 하지 않고 남에게는 항상 부드러운 말, 또한 격려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이런 말을 해야죠. 그래서 정말 입 있잖아요. 입을 우리가 바늘로 이렇게 뭐지? 바늘로 이렇게 꼬매서 이렇게 좀 어, 아니면 뭐 저기 테이프를 붙이든지 정말 이게 너무 많은 안 좋은 하는 게 여기 있어요. 네. 이공덕화 3세 공덕을 불보살도 해양을 본받아서 한량없는 중생 성불에 향합니다. 모든 중생 행복에 못합니다. 주체개체 행위 없는 마음자리에서 모든 중생 성불에 향합니다. 오미달메 투브라우에 둔 대샴타드가 도야바다 대샴자 니로다 분바디 마하슈라마나에 스바하